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416쪽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중에 먼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귀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10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16절까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태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복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돌아온 언약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주변은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 족속이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끊임없이 다툼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족 간의 전쟁에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블레셋이 이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어린 소년도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를 물리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 눈으로 엄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 패배를 당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패배가 아니라 때로는 참패를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4장 10절에 보면 또 한 번의 전쟁에서는 몇 명이 죽임을 당합니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나스는 누굽니까? 당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전쟁에서 군사들이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두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비나스의 아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괴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으며 또 그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또 그토록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때로 어떤 회의를 갖게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편인가?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대단히 당황스러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왜 패배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왜 빼앗기게 됐는지, 그리고 왜 제사장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언약궤를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친히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이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사실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언약궤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없는 진주라 할지라도 짓밟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말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순간에 이 법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들을 선물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언약궤만큼 이것은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가관인 것은 성령 받은 성도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받은 그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인 자기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령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전쟁터에 무조건 가지고 가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빼앗겨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 언약궤는 나무 토막으로 나무 상자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를테면 은사도 주시고요, 재능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끔씩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입에서 불쑥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집사하려고 했냐고, 내가 안 한다고 했잖냐고. 그것은 마치 이 직분을 바닥에 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무슨 목자가 높고 장로가 높고 집사가 그 다음이고 임원이 그 다음이고, 성경 어디를 봐봐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모든 직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소중하고 존귀하고, 장로님이, 집사님이, 그리고 교회 임원이, 각 신도의 회장이 얼마나 존귀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입에서 회장이면 다냐, 장로면 다냐, 집사면 다냐, 내가 무슨 신도의 회장 하려고 했냐, 나 그따위 같은 것 안 한다,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것은 바닥에 그냥 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언약궤를 그냥 팽개쳐버린 거예요. 왜? 그건 나무 토막에 불과한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는 이 언약궤는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차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한 것을 정말 존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존귀한 것을 존귀하게 여기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존귀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는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 성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씀 안 돼요. 우리 다 지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는 다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하고 존귀한 것들을 존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언약궤가 이제 오늘 돌아옵니다. 몇 달 만에, 7개월 만에.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누가 빼앗아 갔어요? 블레셋이.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존귀하게 여겼을까요? 천만의 말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뒀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별 말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바로 그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았으니까 이 언약궤는 우리가 섬기는 다곤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오히려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우상이 코를 쳐박고 땅바닥에 처박혀 있고요. 그리고 하룻밤이 더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목이 잘려 있고 손목이 끊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전 지역에 독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요. 그래서 결국 견딜 수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5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전리품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빼앗아 왔는데 도리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우상이 목이 잘리고 손이 끊어지고 심지어 블레셋 전역에 독종이 발생함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 언약궤를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장 3절에 보니까요.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아니라.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빼앗아 올 때는 어떻게 빼앗아 왔습니까? 사정없이 빼앗아 왔는데 이제 그들은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자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배 참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켜요? 안 믿는 사람 지켜요? 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믿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안 믿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약궤를 돌려주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비록 우리는 무지해서 존귀한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몰라서 언약궤를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회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무슨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돌려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주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애굽인과 그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강팍했던 그 애굽과 바로 왕 사이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독종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기이하게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줄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할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 언약궤를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레를 만드는데, 그냥 있던 수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담입니다만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새 수레를 갖다 바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혹시 교회 텔레비전 필요해요? 교회 텔레비전 별로 필요 없죠. 왜요? 우리 집에 쓰던 게 있는데 요즘 안 써서. 그러면 감사하지요만은 때로는 제가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제가 새 텔레비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칠 때 새 것을 바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돌려주기로 결심을 하고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은 여기서 새 수레를 만들고 이제 수레를 누군가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누가 끌게 합니까? 소가 끌게 합니다. 근데 소는 멍에를 메어 봐야 되잖아요. 수레는 새 것이 좋지만 운전기사는 초자가 유능해요. 경력자가 유능해요. 경력자가 유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를, 어떤 소를 준비했냐면 전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그런 소 둘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젖이 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막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새끼가 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이제 막 출산을 해가지고 그 젖을 먹이고 있는 그런 어미소를 좀 너무 이건 좀 가혹하지 않냐. 이 사람들이 좀 너무 짐승이라고 해서 짐승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그 송아지들을, 이 송아지들이 자기들의 엄마 소가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송아지들이 어떻게 될까요? 엄마를 찾죠. 이 송아지들이 엄마를 어떻게 찾아요? 음메 이렇게 찾겠죠. 그런데 이 송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려보내고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 이상하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서 그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라.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들을 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진짜로 우리나라에 내린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독종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히 많이 죽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 지금 전나는 어미소가 송아지를 두고 그 먼 길을 떠나게 될 때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먼 길을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떠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정말 신기하게도 그 어미소가요, 전나는 이제 막 젖이 나가지고 송아지를 먹이고 있던 그 새끼 그 송아지를 두고도 이 어미소들이 곧장 큰 길로 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냥 따라만 가는데 이 소들이 곧장 똑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뒤도 한 번도 안 돌아보고 그냥 곧장 이스라엘까지 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여기에 누구의 손길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언약궤를 끌고 간 이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의 짐승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돌아오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도록 누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더라.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할 수가 없네요. 때로는 사람보다 누가 더 낫다. 짐승이 낫다. 때로는 사람이 누구보다 못하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험한 말 나올 때 뭐라고 그래요? 이런 짐승만 더 못한 것 같은. 근데 오늘 정말 이 어미소가요, 그 새끼 송아지를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 어미소 두 마리가요, 그냥 갈 때 곧장 간 것 같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곧장 간 것 같죠?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가면서 어떻게 갑니까? 갈 때에 어떻게 갔습니까? 울고 갔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새끼 생각나서. 틀림없죠? 이 소한테 가서 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은 사실은 슬픔의 길이에요.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가기를 가는데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이 길은 슬픔의 길이요, 이 길은 아픔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흡사 영적으로 보면 이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가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에는 때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 2마리 어미소가 그 새끼 소를 두고 그 길을 간 것은 바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돌려주기 위해서 막 극진히 지금 정성을 다해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고 어미소를 이렇게 멍에 매지도 않는 그런 어미소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말이죠. 말 못하는 짐승도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울면서 정말 그 슬픔의 그 아픔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정작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직장에 출근했죠, 그죠? 네. 안 믿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언약궤를 돌려주고 있고, 말 못하는 짐승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기 위해서 그 슬픔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그 동안에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예, 밀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죠?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성경을 보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어떻게 했다? 기뻐하더니. 기뻐했다. 무엇인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그건 얻을 수가 없고요. 노력을 안 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다만 그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이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언약궤를 맞이하더라. 그래서 그 언약궤가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그 수레를 패가지고 장작으로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어미소 2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신앙적으로 저는 좀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전쟁터에 가지고 갈
가기가 급급해서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언약궤를 속절없이 빼앗겼지만 이제는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철이 들었다. 어떤 철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언약궤는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안 믿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요.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복건성을 주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복건성에 가면 참 참예수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해요. 바로 맞은편에 이제 큰 장로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평소에 전도가 많이 됐는데 그 장로교회에서도 신도들을 많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프면 사람들이 아프면 이제 병 낫고 싶은 소망에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병에 걸린 환자가 오면 우리 교회는 오지 마시고 저 맞은편에 있는 참예수교회 가라고. 그 참예수교회 가면 납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 고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실 때 그 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을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또는 일반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물과 성령으로 사실은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왜 갑자기 소리가 작아져요? 다시 셋째.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봉사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목회를 해보면 어미소가 마치 젖 먹는 아이를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나면 하고, 돈이 있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럼 언약궤가 돌아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이 들어와서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이건희 학생이 급성 백혈병으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현재 입원을 해 있습니다. 아직 확진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며칠 동안 이렇게 열이 나고 해서 이제 오늘 동네 병원을 거쳐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는데요. 평소에 백혈구 수치가 한 10,000 정도 돼야 정상인데 오늘 점심 때 15만 그리고 현재는 17만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